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얼마 전에 이 말씀 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예배 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나누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 말씀들끼리 잘 연결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고 어떤 감동을 줄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말씀인데 이분하고 저분하고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르네. 뭐 이럴 때도 있지요. 다 똑같고 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의 전하는 핵심과 초점이 이단이 아니고 틀리지 않았다면 강조점이 달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실제로 얼마 전에 다루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같은 책 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면서 한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절에서 했던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본문 말씀을 이것을 다시 얘기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의 의도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두 번은 강조의 표시다 제가 늘 말하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조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중요해서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은 그 전에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복음의 정수를 전해 주셨고요. 사람들은 이전에 알고 배우고 이해했던 것, 자기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을 조금 다르게 오해, 착각 혹은 나름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어서 이런 신학이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처음 교회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느낌이 들지요. 자, 마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해서 강조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15장 17절에서 20절 이 본문이지만 이 얘기의 발단은 15장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죠. 발단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식사할 때에 손을 씻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의미가 아니고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손을 가지고 식사하였다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마침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식사 전에 그 정결례를 하지 않고 밥을 먹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건 따지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뭐였죠? 이거 손 씻는 거 이거 장로들의 전통이지. 너희들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들은 뭐였죠? 율법조차도 편법으로 바꾸고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이어지는 설명이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손을 거쳐서, 더러운 손을 거쳐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더러워진다. 어떤 면에서 더러워지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답도 하셨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쳐서 지나가서 소화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음식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딨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그것의 근원이다. 이 마음과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혼란을 느껴요. 이 말씀이 음식에 대한 얘기인가? 그리고 위생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부분을 혼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전하시는 바도 또렷해져요. 음식과 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문제고 이것은 정결함의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의 문제, 신앙적인 부분의 문제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행동, 그 이전에 하는 정결례, 이게 섞여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나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내면에서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침 뱉는 거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토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열어 내뱉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근원은 내면의 마음이 아닌가?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것이 더러운 말로 나온다. 그게 더러운 거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 바리새인들이 도전하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문제부터 이 정결례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위생 문제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나누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혼의 깨끗함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건데 그건 먹는 음식 아니고 마음 중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뜻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접근에 오류와 혼란이 있다. 정결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라. 규칙을 지키기 위한 규칙인가? 혹은 위생의 문제, 음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다. 근본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얘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더불어 이야기의 전개를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고 많은 것들이 여기에 얽혀 있거든요. 장로들의 유전, 율법은 아닌데 율법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었던,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인데 나중에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주객 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뀐 그런 모습이 돼 버린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해가 안 됐어도 이것은 음식이나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깨끗함의 문제다라고 암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 상황과 이 말씀을 어떤 기준,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조금 명확해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향해야 될 것과 지양해야 될 것.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쓸 때도 헷갈리는 단어잖아요. 지향은 뭐 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예요. 지양은요? 피하는 거예요. 의미가 반대죠.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자가 다 지자로 시작하고 향이나 양 비슷한 발음이라서 헷갈리는데 한자가 다 완전히 다른 한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다가 두 개를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죄의 마음을 지양합니다. 이해되시죠? 지향과 지양. 저는 이 말씀을 어떤 틀로 보아야 하느냐? 지향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지양해야 될 것,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로 보면 명쾌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들었던 말씀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지양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위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향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거죠. 영혼의 깨끗함, 정결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러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더러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질은 마음과 말에 있는 것이고 내면에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양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뭘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뭘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죄의 일들을 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중에도 영혼과 마음을 더럽히는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좀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내면적인 죄나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긴 것, 남에게 피해를 준 것, 행동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서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죄악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내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어기는 행동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이요. 어떤 여인을 보고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뜻, 내면적인 마음의 더러움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지 않습니다. 법과 도덕은 죄, 나쁜 것이라고 정해놓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벌을 주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러움이란 얘기가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구분돼야 되기는 합니다. 죄는 행동이지만 이 내면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 마음의 더러움은 그 죄 짓는 행동의 근원이,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간과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게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눠볼게요.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침이 튑니다. 아이 더러워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말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게 되지요. 말이 더러우면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데 그것은 근원이 안에는 마음에 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 좋은 말을 하려면 깨끗한 말을 하려면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을 하려면 내면이 마음이 그래야 된다.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나의 욕심? 혹은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절망감들?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그게 더러운 마음이 되어서 더러운 말로 나올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이 인격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죠. 19절 말씀 볼까요?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나열하신 것들을 보면 악한 생각이 뒤에 나오는 행동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하게 되는 악한 생각, 간음하게 되는 악한 생각, 음란을 행하게 되는 악한 생각, 도둑질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 거짓 증언하게 하는 악한 생각, 남을 비방하게 하는 악한 생각.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틀, 악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것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인데 여기에는 요 나열되는 덕목들에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뭔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 맞아 떨어지죠. 혹은 하나씩 혹은 두 개씩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에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태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유대인에게 익숙한 내용과 형식을 많이 다루고 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익숙한 십계명의 죄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을 하고 그걸 묶어서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뭘 추가하냐? 피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들, 물론 몇 주 전에 한 얘기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정작 본질인 것은 생각하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모습, 그것도 상당히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온전하지 못하다거나 좀 부족하다거나 라고 보기에는 그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나는 거기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혹은 그 믿음의 방향이 맞는 것일까요? 삐뚤어진 것일까요? 그런 부분에 지금 하나 추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것,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뭐죠? 손을 씻지 않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엇인가? 악한 생각이다.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로 악한 말들로 드러내면서 산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는 내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그렇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거기에 담겨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차분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말을 살펴보고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인 내 마음은 어떤가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피해야 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면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안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잘못된 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당연하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건 훈련을 해야 될 일입니다. 완전하게 객관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너무나 주관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냐
자기만 옳은 양 사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옳지 않은 인생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타자화라는 표현으로 말하거든요. 나를 남인 것처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할게요. 5가지 신앙적인 타자화 훈련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간략하게 소개할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것은 기억하셨다가 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울 성경 읽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윗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나는 이거에 거울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 거죠. 또 다른 예.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 영혼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치 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표현인데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라고 묻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나에 대해서 딴 사람인 것처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가 난 원인을 생각하고 그 화가 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반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영혼아, 왜 오늘도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꼽아놓고 나 자신과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방법. 세 번째,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라고도 제안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일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생각을 하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사는 삶의 모습이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막 짜증이 나고 뭔가 막 괴롭고 이럴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멘토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누군가 내 곁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던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안 계셔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바꿔서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요거는 3가지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고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은 뭐가 있을까? 오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기뻐했을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예수님이 내일부터 내 몸으로 사신다면 나의 무엇을 바꾸실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이것을 적어보면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5번째 거가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하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나를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이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그런 말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상태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내 말의 근원인 내 마음이 분노와 절망과 폭력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과 지식으로 채워지려면 꼭 챙겨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몸의 건강입니다. 갑자기 영적인 얘기, 내면적인 얘기 하다가 웬 몸의 건강일까요? 건강한 몸에 건전한 마음이 깃든다는 이야기도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몸이 건강해야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은 타고난 거지 난 약해가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내 입술의 말과 관계되고 내 안의 마음과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두 번째 꼭 챙겨야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세상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좋은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그런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들이 건강해지고 내 삶의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잘 관리하시고 지켜서 건강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